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우리 잠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익과 이익이라는 제목. 저도 이런 제목으로는 처음으로 말씀을 나눠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화면으로 올려 있지만 10장 23절과 24절 짧은 구절이고, 우리 환희는 영어로, 저희는 한국말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응답받는 기도, 그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나눴는데, 응답받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죠? 천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나의 정치를 도와주실 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죠? 나에게 맡겨진 백성을, 저로 따지면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잘 이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한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을 잘 이끄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끄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과 명예와 모든 지혜와 명철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원하는, 내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여지는, 세상 속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돕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유익과 이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연합사역을 이 목사님, 전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연합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하루는 딱 들어오시면서, 바쁘게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뭐 무슨 일로 바쁘시다는 거라서. 근데 우리 연합사역 해야 되니까 자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너무 좋고 유익은 있는데, 유익은 있지만 뭐 이익은 없지 않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목사님 그 말 참 잘하셨는데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보자. 유익과 이익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유익과 이익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실 때 모이면 유익은 있지만 이익은 뭐 없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익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유익은 무엇이고 그럼 이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익은 마치 좋은 것이고 이익은, 우리 성경에서도 수많은 성경 구절에 이 욕심을 내고 잘못된 불의한 의의를 위한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을 성경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원치 않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익은 좋은 것이고 이익은 되게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줄리자매랑 얘기하면서 세상 하나님 말씀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막 이익을 보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막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랑 이렇게 매치가 딱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을 유익이라고 얘기하시고 무엇이 이익이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저와 함께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 이념도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정신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 이 홍익인간의 뜻은 뭐냐면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런 뜻에서 우리 건국 이념의 메시지가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이익은 무엇이고 이게 어떤 변화가 그리고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가 처음에 이민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사실 유익을 생각하며 교회 다닌 사람 처음부터 없어요. 교회 가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비즈니스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불이한 이익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역시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땐 그 교회에 사실 뭐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간 거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가면은 이쁜 누나들이 많았고 형들이 많았어요. 집에서는 우리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우리 가족이 없었지만 교회를 가면은 동생이니까 그렇게 이뻐해주는 형 누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가면 먹을 거를 주고 그렇죠. 밥 공짜로 먹고 교회에서 또 때마다 해마다 선물을 주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땐 손으로 잡히지 않는 유익보다는 손으로 잡히는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다들 그런다는 거죠.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자리, 뭐 섬김의 자리, 뭐 찬양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뭔가를 섬기려고 할 때 정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지만 따져보면은 시간 써야지, 돈 써야지, 뭐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유익이란 어떤 부분이 나의 영에 유익한가에 대해 눈이 떠지지 않고 이 밸류,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이익이 없는 이익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에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러한 스트러글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뭐 헌금해야지, 뭐 드려야 하나님께 뭐 시간 드려야지, 물질 드려야지. 어떤 유익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보지 못한다면 교회는 우리에게 이익을 갖다 주지 않는 단체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이익한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유익은 마치 좋은 것이고 이익은 마치 나쁜 거라고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 근데 말씀 보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유익도 나쁠 수가 있고요. 이익도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 온전한 유익이고 무엇이 온전한 이익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0장 23절과 24절을 오늘 먼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유익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 유익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남의 유익을 구해줘. 여기 영어로 보면 더 쉬운 것 같아요. 한이 형제 다 이해되시죠? His own good. 자기 자신의 굿을 seek하는 것보다는 others를 위한 찾는 그런 유익이 좋은 거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는 유익은 그건 좋은 유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찾는 것이 우리 말씀에서는 온전한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 구원의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유익은 이것은 뭐 유익한 정보야, 뭐 이것은 너의 삶에 유익한 어떤 에너지를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은 뭐냐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 Save, soul save.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유익은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만나게 한다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 정말 잃어버린 자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장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에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을 좋게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삶을 좋아질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삶의 축복의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나눴지만 오늘 여러분께 나누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와 은혜에 충만한, 마치 정말 얼굴이 달라진 사람, 정말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행복하길래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그 충만한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남의 유익이 무엇이, 그 남의 유익은 여기서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컴백 교회의 본질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컴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온전한 유익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때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모든 스펙을 다 갖췄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학식도 높고 덕망도 높고 지위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들을 다 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나를 해하게 하는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자기에게 유익이 됐던 것이 오히려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아끼고 좋아했던 모든 장비들, 음악 장비들, 이런 것들을 다 파는데 아무도 아쉬움, 미련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발견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학식,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면 이건 나에게는 배설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진리를 발견하면요, 무엇이 진정한 유익인가를 발견하면 세상이 말하는 유익과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나의 모든 유익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과 마음과 삶이 바뀌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를 바뀐다는 것은 내 삶이 이상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막 선교지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가치했던 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눈이 바뀌니까 있잖아요,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일을 왜 해? 그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더 좋아요. 그 일을 같이 하자 그러는데 잘 안 해.
이거 가치 있는 일인데 왜 못 볼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그 문은 좁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치를 않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이 보이게 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과 24절, 여러분 혹시 성경 있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못 찾아놨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못 찾은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나에겐 더 유익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게 내가 볼 땐 더 유익한 일이지만 내가 죽지 않고 이곳에서 당신들과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아직 나에게 있다면 사는 것도 유익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익의 그 초점은 뭐냐면은 자신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유익과 이익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유익도 다 좋은 게 아니고 이익도 다 나쁜 게 아니다. 다만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정해지더라고요. 성경은. 그 유익이 나를 위한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좋게 보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 이익도 나를 위한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이익이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좋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모님 하나만 더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영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그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시 육체의 어떤 이 연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잠시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유익. 영원한 유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익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불의한 이익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도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잠언 1장 19절입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여러분,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가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익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주위에는 친구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친구가 많은 사람, 잘 베푸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찌 보면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맨날 베풀기만 해.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베푸는 게, 여러분 보세요. 남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리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그게 인간적일 때는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그 목적이 영혼 구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유익과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인간의 나의 어떤 이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기 위하여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은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많은 선물 공세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익을 갖게 할지라도 이의 관계가 끝나면 릴레이션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분을 위한 이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그분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이익을 주는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한 마음이라면 그분이 받고 못 받고의 문제지, 그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